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극한의 도로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21일 동안 총 3,500km, 마일로는 2,170마일을 21일 동안 계속 달려가지고 프랑스 전역을 일주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암 수술도 받고 또 항암 치료도 이겨내가지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 이 어마어마한 대회를 7년 연속 우승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힘든 사이클 대회를 우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세계인들과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럴만 하죠. 자기가 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겨내서 7번 연속 세계대회를 우승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중에 그가 이렇게 말한 말이 유명합니다. Pain is temporary. It may last a minute or an hour or a day or a year, but eventually it will subside and something else will take its place. If I quit, however, it lasts forever. 고통은 일시적이다. 고통은 1분, 1시간, 하루 또는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엔 사라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면 고통은 영원히 남는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선배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니 나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스노우스톰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경기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이 암스트롱이 불법 약물을 계속 먹고 경기에 뛰어가지고 우승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도 암스트롱이 불법 약물을 섭취하면서 운동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자기가 부인하지 못할 때까지 이르러서야 매번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랜스 암스트롱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었고 7번 우승한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도 다시 돌려주어야 됐고 그의 명성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들이 불법 약물 너 썼지라고 할 때 빨리빨리 시인하고 정말 내가 성실하게 다시는 약물을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꼴등을 하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자전거를 달렸다면 사람들이 그를 다시 응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일찍 인정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삶을 고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기브온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뒤에 3일 만에 단 하루 이틀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저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가까운 데 사는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멸망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 좀 속어로 멘붕이 왔습니다. 멘탈 붕괴가 왔다고 하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멀리 온 외국인인 줄 알고 평화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멸망시켜야 할 적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멘탈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엊그저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제 목격하게 되는 현장에 나오는데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족장들은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똑똑하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성실하고 리더십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무식해서 잘 판단을 못해도 리더들이 잘 판단해 주라고 족장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충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낡은 옷과 낡은 식량으로 우리를 속였는데 누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가까운 민족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견을 제시했지 최종 결정은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금세 우리들은 며칠 고민하고 결정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금방 화친을 맺은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책임입니다. 이런 일들은 리더가 책임져야죠. 여호수아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견만 주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거나 발뺌을 하거나 오리발을 내밀거나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대한민국 또 미국에 있는 어떤 리더들은 오리발을 잘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족장들 리더들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들은 오리발 내밀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잘못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이 19절과 20절에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이때 민망했던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사는 도시로 3일 동안 이동을 해서 도착한 상태예요. 지금 기브온의 그 도시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가까운 민족이면서 왜 외국인인 척하고 멀리 사는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우리를 속인 것이냐? 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우리가 살려는 주겠지만 너희는 그 속인 것에 대한 잘못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평생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책임을 말해주고 벌칙을 주었습니다. 벌을 주었습니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이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들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걸렸지만 그래서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여행을 와가지고 기브온 도시까지 와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속였어? 라고 하면서 마치 공격할 것 같이 무섭게 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실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을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좀 살아야겠기에 저희가 속였습니다. 라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시인 인정을 딱 해버린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오늘의 제목이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이겨봐야지,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내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막아봐야지, 또 간절하게 내가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점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가 않고 어떠한 신을 의지해도 도움이, 구원이 오질 않아서 낙심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그렇게 귀찮게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고난과 환난 중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가도, 그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도 안 들어주시면 아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려주세요 라고 씨름하다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큰 병이 걸렸는데 나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사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회복된 적도 있고, 남의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집을 완전히 날리게도 되고, 정말 살기 힘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중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싸워도 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가나안 민족들을 다 밀어버리는 걸 이제 알고 아이성과 여리고까지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속임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편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연기까지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속임수가 나쁘지만 멸망당하는 것보다 살아서 왕궁에 문지기 머슴하는 게 낫잖아요. 멸망당해서 싹 없어지는 것보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누군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면서 쿠데타를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일으켰다가 땅이 꺼지면서 멸망당한 그 족속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부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배신자의 후손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상냥한 눈빛으로 봐주나요? 배신자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자손들을 어떻게 봐주죠, 우리가? 환영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배신자들을 쳐다보는데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그런 미움과 원망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눈빛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로 했고, 그것이 시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이 성전의 성가대, 찬양대원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문지기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라도 저는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동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한편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브온 주민들 역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25절과 26절에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제는 실토를 하면서 죄값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야,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다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한 맹세이고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들은 대대로 하나님 전에서 나무도 해야 되고 물도 길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 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수록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1982년도에 시카고에, 그리고 그 근방 지역에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들 중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카고 타이레놀 머더스라고 부르는데, 이 범인은 상품 진열대에 타이레놀을 아무나 살 수 있잖아요.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이 마트나 약국에 있는 그 카운터에 타이레놀 뚜껑이 이제 그때는 쉽게 열렸나 봐요. 열어서 청산가리를 그 캡슐에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독극물을.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사서 먹고 7명이 죽었습니다. 7명이. 자, 이렇게 되면 7명의 큰 피해가 났는데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존슨 앤 존슨, 이 회사가 타이레놀을 만드니까 자기네들은 좋은 약을 판 거밖에 없는데 어떤 악당이, 나쁜 놈이 거기다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우리 약을 못 쓰게 만들고 우리 회사를 그냥 이름을 똥칠을 하고 아무도 그 약을 사서 먹을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가장 큰 피해자는 존슨 앤 존슨인데,
존슨앤존슨은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직하게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매장에 있는 3,100만 개, 옷 셀 수도 없죠, 그죠? 타이레놀 통이 이만한데 3,100만 개면 막 진짜 빌딩 하나도 세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전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 매장에 있는 타이레놀을 다 수거를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TV나 신문 광고에 여러분 타이레놀을 먹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자기 제품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광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을 하고,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인정하고 모든 약품을 수거했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바꾼 것은 뭐냐면 Temporal Evidence Packaging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전에는 누구나 뚜껑을 열면 약 뚜껑이 그냥 열려요. 1982년도에는. 근데 이 존슨앤존슨이 그때 이후로 박스도 아무도 뜯지 못하게 완전히 밀봉을 했고, 뚜껑도 실을 했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도 제품 열기 전에 완전한 밀봉을 해서 누가 열었으면은 열은 것이 확실히 표가 나게 포장을 그때부터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업체와 다른 식품업체들도 이 포장을 모두가 따라하게 되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미운 세상은 아무나 그 약 먹고 죽어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타이레놀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장 이 용기와 방법을 바꾸고 나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끝까지 시인하고 인정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좀 몸이 안 좋고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약이 뭐예요? 타이레놀이죠? 에드빌이에요?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이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게 존슨앤존슨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자기네 제품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또 아프면 이제는 타이레놀 더 믿고 먹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약 1번이 타이레놀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잘못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성실한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의 그 태도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잘못이 너무 공개가 되니까 마지못해 인정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더 다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처럼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성경과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들도 자신들이 섣불리 결정하고 조약을 너무 쉽게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지 말고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을 조약을 맺어서 멸망시키기 못하는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죠?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자신이 잘못, 어마어마한 잘못, 자신의 부하의 부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잘못도 드러나자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몰라서도 실수하고 알면서도 가끔은 욕심 때문에 가끔은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밀실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어때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시간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설령 이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게 가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되갚아주고 사과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이 죄를 베드로가 알려주었는데도 끝까지 속였어요.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생명값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고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깨닫게 되는 순간 곧바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때 하나님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거룩해. 나는 요만큼의 죄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연약한 내가 혹시라도 연약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죠?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고두고 우리의 죄를 결국에는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무섭습니다. 그러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시인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생각나거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낯뜨겁고 민망하지만 그에게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도 먼저 내밀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면 숙이고 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되갚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